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스가랴가 총 크게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것처럼 8가지의 환상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4장 마지막까지는 그 8가지를 주신 환상의 말씀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의 이야기가 9장부터 나오고요. 그럼 그 중간에 이제 7장과 8장, 지금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구조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8장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이제 7장에 시작했을 때 베델에서부터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금식을 계속 해야 됩니까? 성전 재건도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 단계에 있는데 계속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으로 7장이 시작되는 것을 봤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심이 아니라 질문으로 대답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답을 하시죠. 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답이 무엇인지를 듣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표면적인 회복, 표면적으로 성전 재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걸 지금 내가 지금까지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됐으니까 금식하자 말자, 이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표면적인 신앙생활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내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이제 7장과 8장의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너와 관계를 맺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관계를 맺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런 종교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내가 새벽도 하고 있다, 이런 생활을 주님께서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살고 관계를 하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이렇게 내가 열심히 이만큼 했으니 이런 것은 하나님께 하나도 남겨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1절부터 오늘 3절까지만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 여기서도 관계와 교제에 대한 가르침을 하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들어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여기 눈에 띄는 단어가 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보실 때 눈에 띄는 단어, 눈에 띄는 단어. 예, 2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예, 질투가 나오죠. 질투. 오늘은 좀 질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질투는 누가 누구에게 합니까? 사랑하는 전제가 있는, 그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질투이죠. 그죠? 예. 전혀 모르는 사람이 서로 막 사랑하는 걸 보면서 질투하진 않죠. 그냥 보기 좋다 이렇게 할 뿐이지 질투는 하지 않죠. 나와 관계가 있을 때만 질투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질투하게 되죠. 그러니까 질투라는 것은 결국 사랑과 관계를 전제하는 겁니다. 질투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랑하는구나, 나를, 또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질투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리고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느라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라는 것을 말해주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관계를.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 아시죠? 그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서 거룩은 바로 관계를 말해요. 관계. 우리에게 거룩은 관계입니다. 내가 죄를 안 짓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가 거룩이 아니라, 물론 안 짓는 것도 거룩의 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것도 거룩이에요, 당연히. 그러나 어디까지나 내가 죄를 안 지었다, 이것은 표면적인 거룩입니다. 표면적인 거룩. 진실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맺어가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랑으로 연합되는 거죠.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는 그 관계가 바로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진실로? 그게 거룩이에요. 내가 어제 그래도 그 죄 안 지었어. 이게 거룩이 아닙니다. 내가 어제 그래도 내가 결단했던 그거를 했어. 이게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예요. 내가 오늘 주님 사랑해서 예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사랑을 찬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면서 부르짖는 것도 사랑의 고백이고,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거룩 그리고 질투 다
관계적인 이야기예요. 관계의 개념이죠.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거 중요합니다. 죄가 있으면 안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죄를 내가 지었다 안 지었다가 사실은 큰 문제로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지을까? 내가 왜 이렇게 반복할까? 물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감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성경적으로, 성경 안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열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구약 성경은 우리의 죄에 대한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분열된 국가들이 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야 했는가? 왜 멸망했는가? 그리고 그들은 완전히 다 폐허가 되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이 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갔다면 이 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을 쉬게 하기 위해서 너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 땅에서 그들을 빼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겼고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죄에 맞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그게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게 쉽죠. 그러나 근본적인 이스라엘의 분열의 이유,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는 무슨 죄 때문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멀어진 겁니다. 깨어진 게 아니라 멀어진 거예요. 우리는 한 번 구원받으면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멀어질 수는 있습니다. 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이 죄 지었다, 이 죄 지었다, 안 지었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거룩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멀어졌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점검하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운가? 내가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멀어져 있는가는 내가 압니다. 우리는 이제는 웬만하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꿈쩍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멀어진 관계입니다. 멀어진 거죠, 이미. 깨어있지 못한 거죠.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는 거죠, 나에게는.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예요. 지금 스가랴에서 하나님께서는 6장까지는 계속 회복에 대한 말씀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격려할 것이다. 그리고 7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말합니다. 9장부터는 어떻게 실현하게 할 것인지를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 먼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걸 하나님과 관계예요. 이게 되어지지 7장, 8장을 넘어가지 못하면 9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 회복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잠언의 말씀 보면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요. 지혜자가 되라 그래요. 지혜를 가진 자가 되라. 지혜가 뭐라고 잠언에서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가 뭡니까?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두려워한다는 게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두려움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냐면 내가 이 죄를 지으면 이 죄 때문에 내가 징계를 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혹시나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일어나진 않을까? 혹시나 내가 죄를 지면 내가 지금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어떡할까?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하나님께 매맞지 않으려고. 그래서 죄 안 지으려고 하죠. 그런 것을 두려워하죠. 근데 물론 그것도 경외함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은 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것도 맞지만 그것을 진짜 경외함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것도 포함하는 것이긴 하지만,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고 혹시나 나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은 아닐까?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으로, 두려운 하나님으로 내가 의식하는 순간부터 그 믿음 생활에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분은 너무 좀 무서워, 저분은 너무 이렇게 강해, 그런 분과 가까이 지내고 그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그렇게 인식되는 순간부터 가까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자도 오래 했지만 늘 어디를 이렇게 식사를 하고 담임 목사님이랑 다 식사하면 담임 목사님 먼저 앉으면 그 자리에 아무도 안 앉습니다. 아시죠? 아무도 안 앉아. 막 어떻게든 거기는 막 장로님들이 앉으세요. 막 저기 다 이렇게, 그리고 편하게 다른 자리에 앉아서 먹고 싶은, 그게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늘 목사님 옆에 딱 앉았어요. 먼저 목사님 서운해하실까 봐 목사님 저랑 같이 먹죠, 이렇게 늘 앉아서 먹었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그런 대상으로 보면 가까이 하기는 어려워집니다. 친밀한 관계가 어려워지죠. 혹시나 받을 진도가 가까이 갔다가 내 죄가 드러나서 진노를 받을까 무서워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거예요. 경외함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시니까 무서워서 두려운 하나님,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 이런 경외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경외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관계가 멀어질까 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멀어질까, 그것이 두려워. 그래서 나 죄 안 지어야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게 경외함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것이죠. 항상 사랑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것. 그러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먼저 옆에 앉는 거죠. 저랑 같이 식사하시죠. 사랑하니까, 정말 경외하니까 막 거리를 두지 않죠. 경외하면 가까이 달려가죠. 남들은 다 어려워서 막 같이 식사하기가 어려워, 어떻게든 하지만 그거는 경외함이 아니에요. 그건 무서워함이죠. 뭔가 찝찝함인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죠. 사랑을 원하죠. 그렇게 옆에 와서 같이 먹죠 그러면은 뭐가 느껴져요? 사랑이 느껴지죠. 날 정말 사랑하네.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겁니다. 근데 왜 그게 잘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우리 잘 안 됩니다. 우리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고, 그렇구나, 경외는 그런 거구나. 근데 막 같이 아직 바로 같이 밥 먹긴 좀 어려운데, 이런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가 어려운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만, 우리가 사실은 성경은 또 한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런 게 경외야, 이런 게 경외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런데 얘들아, 너희는 그렇게 못해 라고 미리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이세요. 너희에게는 그런 실력이 없어 라고 얘기해 주세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실력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그래서 하나님의 본론의 말씀이 뭐냐면,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온에 돌아오리라, 그런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겠다. 너에게 실력이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늘 그런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라는 단어가요, 새벽이지만 슈브라고 해서요, 이 회개라는 의미입니다. 슈브, 회개.
회개는 여러분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회개해야 돼. 우리 요즘 목사님이 회개 많이 말씀하시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듣거든요. 뭔 일 있어요? 뭔 일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건데,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이라고 늘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실력도 우리는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막 대단한 회개를 해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회개라는 것은 그러나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먼저 돌아와 주신 그 은혜가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회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거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내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와 주신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도 했었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나의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아멘. 네, 그죠.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이 거듭난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내서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막, 이것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이러면 이제는 아직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가 없어져요. 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가를 7장 8장을 말해줘요. 하나님께서 위로를 막 하셔요. 회복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러나 너희에겐 그럴 실력이 없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너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에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구원도 어떠한 공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없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어제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 부분이 저에게 굉장히 망치를 빵 때리듯이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잊지 말아라 였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제 그 신명기 말씀에 계속 반복하던 말씀이 교만하지 말라는 거더라고요.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높아지지 마라, 절대로 높아지지 마라, 높아지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래요. 기억하라. 너희가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나왔는지를 기억해라. 그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거룩이라는 것은, 경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